장경철 교수님께서는 학생들과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이 언어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신다라고 여겼는지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교수님, 마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마음, 중심 중요하죠. 하지만 교수님께서 약간 장난기가 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마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마음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으니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배우자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사랑의 말을 한다면 그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좋은 관계가 유지되기 힘들 것입니다. 그만큼 언어가 중요합니다 라고 그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예화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왜 몰라주는 거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마음과 다르게 말하는데 내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핑계를 대면서 악한 말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상대방의 태도와 상관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신앙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래서 어떻게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하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14절 세 번역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내 마음의 생각만 주 앞에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의 말도 주님께 올리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 사람의 중심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 역시도 보시면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도 있고 혹은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예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잠언 18장 세 번역 가져왔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1절 초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죽고 사는 것이 달릴 만큼 큰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언어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의 말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가족들에게, 삶의 터전에서 이웃들에게, 공동체 지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말하면서 지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로 지난 한 주도 채우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라 자손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원망하며 도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구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며 도전합니다.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인 민수기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민수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셨음을 보여주셔서 그들의 원망을 멈추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각 지파별로 지도자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제출한 그 지팡이에다가 지도자의 이름을 쓰되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팡이는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7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자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굳이 죽어있는 나무인 지팡이에다가 생명인 싹까지 튀어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적까지 행하시면서 결국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원망하는 말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원망하는 말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의 말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향한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원망을 멈추기를 원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원망이 멈춰지지 않는다면 거대한 징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 앞인 민수기 16장 전반과 후반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죽은 고라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왜 광야에서 방황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앞에서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원망을 매우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망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시면 찬양뿐만이 아니라 영광 돌리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해버린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전혀 그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 감사,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는 찬양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막 날카롭게 말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는 것 같이 모순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보시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렇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영광 찬양 돌리기를 원하신 것처럼 동시에 그 입술로 은혜 끼치는 말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서 지난 한 주 지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께는 원망이 아닌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말, 그리고 우리의 가족, 이웃, 삶의 터전에서는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방금 전에 주 앞에 찬양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은혜의 말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진황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다른 청년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다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자기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다른 청년들과 이렇게 관계가 어려운지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본인만 모르지 사실 다른 청년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격적인 말투와 단어를 항상 사용했기에 여러 관계들 속에서 시비와 상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상담을 요청했던 그 청년의 말투를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가 다른 형제자매들과 공동체 내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자기가 그 목사님의 핸드폰으로 보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거친 말투를 가졌고 굉장히 날카로운 언어 습관이 있었음을 스스로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 후 그 청년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추며 돌아보면서 자신의 말투와 언어 습관을 바꾸어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청년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성장해 갔다라고 합니다. 의외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말하는지, 자기 자신의 말투나 자기 자신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객관적으로 스스로가 자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제 자신이 굉장히 부드럽게 말하는 스타일이라고 착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핸드폰을 찍어주던 경우 같은데 나중에 그 영상을 보는데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이제 들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를 제가 들어보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제가 무뚝뚝하게 말하고 심지어 제가 날카롭게 말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는 놀라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혹시나 내가 날카롭게 무뚝뚝하게 말했다면 용서해달라라고 말하면서 사과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떻게 말하는가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오늘 오후에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을 한번 점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합리화하지 마시고 그렇게 들은 네가 문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과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인 성장이 있고 그럴 때 영적인 회복이 가정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를 돌아보고 은혜를 끼치는 말, 영광 돌리는 말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어떠한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말만 중요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원망하며 징계받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모세는 그 말씀을 따라서 지팡이들을 언약궤 앞에 두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들어가서 보니까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구약의 권위자인 고든 웬함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미 돋고 순이 난다라는 것을 하나로 묶어요. 그래서 싹이 났다. 첫 번째 싹이 난 거고, 두 번째는 꽃이 피고, 세 번째는 살구 열매가 열렸는데, 이 세 가지를 열거한 것은 지금 지팡이의 이 세 가지 현상이 동시에 존재한 것이라고 그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 싹만 나게 하겠다 하셨는데, 아예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싹, 꽃, 그리고 열매까지 아예 동시에 보여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셨던 것이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같이 또다시 아론의 지팡이, 그것도 싹과 꽃과 열매가 맺히는 그런 확실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6장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12절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 빨간색 부분이죠.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이것이 이유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가까이 나아가는 자, 요 두 개가 반복이 되죠. 즉 가까이 나아간다는 게 지금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요?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갈 때 죽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성막에 가까이 갈 수 없다니, 성막에 가까이 가면 죽는다니, 우린 망했다라고 가까이 가지 못함에 대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이 성막에 가까이 나가지 못한다, 가까이 나가면 죽네, 그럼 망한 거네 라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진작에 여호와의 성막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 외에는 가까이 하면 다 죽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 51절.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그 외의 사람들이죠.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민수기 3장 38절.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이처럼 모세 그리고 아론 그의 아들들 레위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이 성막에 가까이 하면, 민수기 3장 1장이죠. 그리고 그 앞에도 이미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죽는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가면 죽네요, 우리는 망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진지하게 받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하셨죠? 왜 지팡이에서 싹과 그 꽃과 열매가 맺히게 하셨죠? 10절 마지막 부분, 그들이 원망을 그쳐서 죽지 않게 하려고, 살려주시려고, 그들이 원망을 멈춰서 죽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의도하신 게 있는데 상관없이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며 붙잡지 않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붙잡지 않았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이에요. 또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해지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늘 하나님께 뜻을 여쭙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가 나아가고 멈추고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런 표현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속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 말씀으로 주님이 교훈을 전하신다라는 말씀이시겠죠.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것을 따랐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는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십자가 형벌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응하게 하시고자 말씀하시고 행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에 대해서 정말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며 또한 말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살아가고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성격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툴 일이 참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을 하거나 무슨 일 때문에 화가 나면 남편은 몇 날이고 아내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남편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하면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남편은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자체, 실수하지 않겠다라는 마음 자체는 귀한 마음이지만 그 신혼부부였거든요. 그 당시 젊었던 아내에게는 소화하기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무슨 일로 화가 난 채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출근한 남편을 보면서 아내의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일주일짜리다. 이제 또 한동안 입을 다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내의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이 며칠간 말을 안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깨고 바로 말을 건네는 겁니다. 그것도 더 놀라운 사실은 아침에 있던 일까지 사과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혼의 아내가 너무 놀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고 하니 그 남편은 회사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시간이 남으면 성경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그날도 점심 식사를 마치고 성경을 읽는데 남편의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이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남편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화가 난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며칠씩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참으로 귀하고 그분이 존경스러운 것은 이 남편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은 집에 가자마자 아내에게 말을 건네고 사과를 했던 것이죠. 지금은 그분들이 이제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 권사님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저 사람은 사람의 말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인정되면
무조건 순종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는 말씀을 깨닫고 저에게 사과한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엔 성격이 많이 달라서 힘들고 상처도 많이 받고 했는데 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깨달은 대로 살아내니 시간이 갈수록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존경하는 남편이에요.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장로님, 권사님 부부를 소개하시면서 책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들리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변화된 것, 그것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있고 내가 있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향해서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 나의 평소의 삶에서, 나의 언행에서, 말에서도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또한 변화되어지시는 역사가 있어서 귀한 인생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 또한 승리의 역사가 이번 한 주 남은 인생 가운데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